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참 열심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들과 섞여 지내지 않으시고 떠나시려고 하시고 또 그 자리를 떠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목적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결핍을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이 해결되고 나면 배고픈 일이 없을까요? 저는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시간이 다 될 때쯤에 허기진 것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이 다 되면 또 저녁 먹으려고 허기진 것을 느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 끼만 먹고 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배고픈 것이 해결되더라도 또 배고픕니다. 아픈 것은 어떻죠?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그곳이 다 치유됐다 하더라도 같은 병이 또 안 날 법은 없죠. 아무리 면역력이 강해졌다 하더라도 아픈 사람들은 또다시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겪는 결핍의 문제 어느 순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해 떠나시겠어요? 서로의 기대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지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큰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작은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고백하게 했습니다.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그 부탁의 권면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작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여러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큰 믿음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는 잠시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걷지는 못했죠. 잠깐 걷다가 풍랑이 두려워서 의심한 나머지 베드로는
바다 물길을 걷다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잠시라도 물 위를 걷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인 것은 그의 작은 믿음이 큰 실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위임받은 분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실 때 바람까지 잔잔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빈들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빈들로 갔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보내셨나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빈들로 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무리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밤늦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정신없이 많은 무리들을 살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잠시라도 멈추었다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시간을 알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이 사람들의 결핍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찾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혹시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을까?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제자들이 구했던 양식의 수 기억하죠? 한 사람이 한 끼를 겨우 해결할 수 있을 법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축사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하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12바구니에 차고도 넘을 만큼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만 5,000명이었다 하죠. 좋기 1만 명이나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은 굶기지 않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결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면 제자들은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말을 툭 내뱉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같은 믿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때 요구하시는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믿음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막연한 기대를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직접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룬 것이 있다면 베드로라도 물길을 걸으려고 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뵙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적과 나의 삶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밖에 못하나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인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기법 중에 거울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쳐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저는 어쩌면 성경이 심리학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이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울 치료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이 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사람과 현실적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이상적인 사람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상적인 사람이다. 큰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네, 몇 분 손 들었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말은 이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위기를 넘어서자고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실제 내가 만나버리면, 특히 나의 경우에 한해서 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일을 보고 권면할 때는 이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그거 할 수 있어. 왜 못해? 근데 그 일이 내 일이라면 이거 왜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미래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오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란 사람도 평소에는 이상적인 생각과 말은 하지만 막상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건가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의 기대가 어떤지를 아시고 먼저 가서 내가 갈 길을 준비하라고 내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때는 풍랑이 풍랑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시고 나니까 큰 풍랑이 더 큰 풍랑으로 또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뜻도 묻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탓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내 곁을 떠나셨을까? 그 곁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를 다투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뜻은 묻지 않고 순종은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결핍이 채워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 무리들을 흩으시면서 제자들만 끼고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너희도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자신을 추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흩으려고 할 때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지켜 세우는 사람이라 그래서 끼고 간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신변이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왜 너만 끼고 돌아? 우리는 가라 그러는데? 라고 말하면서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몇 수를 내다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변이 위협받을 것을 아시고 너희도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흩어지라 그러셨겠어요? 내가 거기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죠. 보통의 경우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몹시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흩으시고 났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예수님께는 더 중요하셨던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갈릴리 근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정점을 찍을 때,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잠깐 일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이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 인기를 더 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꾸미고 포장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을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열매가 제자들로 인해서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주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싹트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나 홀로 문제를 돌파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 내가 어른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세요? 부모의 품을 떠났어도 어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조어 중에 그런 말 쓰잖아요. 어른이라고. 몸은 어른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아이인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봐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살아갈 그 인생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떠났을 때 풍랑 하나가 두려워서 후회가 막심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를 벗어난 지도 오래예요. 술이나 떠났다는 것은 다시 뱃머리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뱃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큰 풍랑은 만났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그 생각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령이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런 제자들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란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인 것은, 생명과 죽음의 그 시간을 다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떨었던 적이 이미 한 번 있습니다. 그 한 번과 지금 이 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과 계시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게 있거든요. 이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신 건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드라지는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걸어가려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처음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정말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했거든요.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지는 못했지만 주변을 의식한 나머지 바닷물에 다시 빠졌지만 굉장한 발전을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여럿이 모이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큰 믿음이 된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가 어느 사람이 막 더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아요.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때 표현하는 내용이 있죠.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체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텅 빈 광야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텅 빈 광야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풍랑 또한 누구나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굴곡이 있다니까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풍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뭘까요? PPT가 앞으로 넘어갔네요. 풍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풍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날씨를 확인합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이 날씨가 맞아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지구가 아파서 비가 늘 오는 것 같아요. 우산을 안 챙기고 다니면 안 되는 그런 날씨죠. 폭염도 많이 길어졌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날씨는 예측이 안 됩니다. 온다는 것은 알겠지만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그래요. 바람이 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히 예측이 안 돼요. 목사님이 여기 교회 와서 낙도 선교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낙도 선교 갔다가 섬에 고립돼 갖고 못 나와 본 적이 정말 딱 한 번 있습니다. 일기예보 다 확인하고 갔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왜 못 나왔을까 생각할 때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제가 집에서 나갈 때 아내한테 내일 보자 그러고 나갔거든요. 정말 내일 봤어요. 오늘 만났어야 되는데 내일 만났습니다. 사실 일기예보 안에 풍랑이 분다고 그래서 시간은 예측해 줬지만 그 시간보다 앞서 풍랑이 왔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풍랑이라는 게 그렇죠.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크기가 커져서 어떤 재난이 될지 우리 중 아무도 모릅니다. 제일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날에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배를 타고 안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풍랑 만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해버리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뛰어든 일이라면 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뒤처지는 사람 없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마음으로 백기를 헤쳐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특히 속도에 민감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차 타고 다녀보세요. 신호 바뀌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뒤에서 클락션 울려요. 열받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속도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과라고 대답한 친구들 반성하세요.
잘못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나와요. 과정을 통해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요, 바다 위로 걸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좀 오라고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그냥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래, 니네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온 것이 있는데 세월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너네가 보여주렴 하고 예수님은 그냥 보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의심한 거예요. 배 밖으로 뛰어들 수는 있었지만 오랜 시간 그 바다 위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면 끝까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물길이 잔잔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큰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9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11월달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간절한 기도와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작은 배에 함께 오르시고 우리 마음에 여유를,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더욱 기대가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나아가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실 거니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람의 부족한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깁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일도 결과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에 민감한 한국 도남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 감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먼저 보내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마음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바다 위를 걷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결핍이 채워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람과 파도와 같은 우리 삶의 큰 문제로 인해 또다시 삶의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물길 위를 함께 걸으시며 인생의 큰 배에 올라타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